5월을 저희가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이번 수요일은 우리나라에는 부부의 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캠페인을 하셔가지고 21일, 특별히 21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로 21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로 우리의 부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이미 사별하신 부부도 계시고요, 또 이미 또 이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미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별이나 이별하신 분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하면 또 부부가 될 것이고, 또 미혼되신 분들도 좀 있으면 결혼을 하시면 부부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는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실 가정의 위기요, 부부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행복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 OECD 국가 몇이고 경제가 세계에서 몇이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체면상 유지되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깨어지면 체면이 다 망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신히 유지하고 나가는 부부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가출 10대 여학생에게 그 방송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와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데 왜 가출했냐? 집에 돌아가야지.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왜 들어가냐는 겁니다. 오히려 거리가 위험하지만 더 낫다는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보호돼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의 그림자가 돼야 될 가정이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스윗 홈이 아니라 비터 홈, 정말 쓴물이 나오는 그러한 비터 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황혼, 이혼이란 말이 굉장히 요즘 일반화되고 있을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 간의 부부의 삶도 옛날에는 그냥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참고 억누르고,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권위도 많이 향상되고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회가 되니까 참고 참던 것들이 이제는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던 할머니께서 60이 되실 때까지 꾹꾹 참으셨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사셨는데 맞고도 60이 되시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좀 약해지시니까 말대꾸도 좀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 싸움이 막 나는 거예요. 큰 싸움이 나다 보니까 날마다 막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만 뭘 던지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같이 던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힘이 점점 빠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흙을 파고 나와가지고 할망구를 괴롭힐 거야.
각오해. 위협 아닌 위협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잘 지내고 마을 사람들 모아서 이제 대접을 하고, 근데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할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관뚜껑을 뚫고 흙을 파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시니까 그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마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거꾸로 거꾸로 묻었어. 지금 아마 열심히 흙을 파고 있을 거예요. 웃으려고 한 이야기지만요, 사실 이것이 오늘 황혼의 슬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주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축복을 이루는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모셔지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돈이 푸른 돈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돈 때문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고통을 받는 그 중심에 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어쩔 때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도 돈 때문에 파혼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8살 먹은 어느 자매님께서 4년 동안 진심으로 교제를 하던 남자 이제 애인을 부모님께 소개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집도 마련이 안 돼 있고 뭣도 안 돼 있고 돈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측 부모가 이 말을 듣고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5억 4천만 원짜리 34평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하고 여자 쪽에 통고를 합니다. 혼수는 알아서 해오라. 이제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여자 쪽에서 큰일 났죠. 결국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사랑이라는 것은 다 뒤로 가버리고 결국 이 결혼이 파혼되고 말았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에
좀 안 좋게 표현해서 노예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 훨씬 이상이 행복은 곧 돈이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미국인에 비해서는 3배가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일본인보다는 2배가 집착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이라고 믿는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앳 디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미국의 400명의 부호들, 최고 가는 400명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지수가 5.8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켄야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들판을 막 헤매며 살아가는 마사이족 그들의 행복지수보다 낮고, 얼음덩어리로 아주 차가운 나라 그린랜드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행복지수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돈이 도움이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되죠. 그러나 돈이 가정을 다스리면 행복하게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틀린 생각입니다. 또한 가정의 주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남편만 있으면 되고 난 내 아내만 있으면 된다. 틀린 말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그것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 사람은 허물덩어리니까요. 우리에게는 참 나올 것은 죄성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모순덩어리 아닙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가까이 알면 알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 없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바꿔 말하면 사람을 믿었다가는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하고 관용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 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만날 때에는 실망과 상처받을 것을 이미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 돼야 될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꼭지점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도 주님께 순복하고 아내도 주님께 순복하고 이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가정을 다스릴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믿음이 있고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정을, 부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꼭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자란 배경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분명히 의견 충돌이 있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의견 충돌로 부딪혀 말싸움하고 다투고 싸우든지 결국은 깨지겠죠. 상처받겠죠. 아니면 그냥
꾹꾹 누르고 살든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냥 아닌 척 입 다물고 끝까지 참지만 요즘은 폭발하는 세상 아닙니까? 말할 거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들이 깨진다는 거죠.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부부는 물론 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른 가치관이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남편이 주님,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부인도 주님, 이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시나요? 해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주님께 묻다 보니까 생각도 하나가 됩니다.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 영혼, 생각, 삶이 다 하나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살수록 더욱 기쁨이 넘쳐가고 사랑이 넘쳐가고 마음이 하나 돼가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참고 참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집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계속 주님께 물어나가고 주님께 순복하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물론 믿음으로 소망이 더 커지니까 더 기뻐져 가지만 물론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행복해져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 오늘 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이 주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이 주인이면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상이 주인이면 우상에게 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똑바로 섬겨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결단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머리로 모신 가정들에게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아내가 지켜야 할 원칙.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첫 반응은 내가 왜 저 폭군 같은 남편을 보기 싫은 남편을 돈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을 화만 내는 남편을 짐덩어리 같은 남편을 왜 내가 무슨 열등한 존재입니까? 왜 복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페미니즘이죠. 여성 우월. 우리가 더 높습니다. 한편에서는 남존여비 서상 같은 유교 사상이 다스렸던 때가 있고 지금은 여성 우월주의가 다스리려고 하고 성경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나 아내들이여 그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라. 여자가 약하니까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다,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가치나 남자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구원도 무슨 차별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창조의 질서를 주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과 코 중에 누가 높습니까? 눈이 높이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은 코보다 더 귀하다. 그건 아니죠. 눈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입보다 코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입이 더 낫다, 열등하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입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는 거죠. 코도 마찬가지. 코도 귀하고 입도 하도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눈, 코, 입 한 군데다 다 몰아서 딱 얼굴에다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입, 코 이걸 그냥 얼굴 한 군데다 같이,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눈썹을 눈 밑에다가 놓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 때 아마 눈에 물이 들어가서 눈을 못 뜨실걸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눈썹을 눈 위에다 이렇게 잘 놓으셔가지고 비만 왔다면 물이 싹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부를, 성자를, 그리고 성부를, 성령을 우리가 다 똑같은 권위와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높이고 성령을 높이고 성령은 성자를 높이고 성자는 성부를 높이고 또 성령은 또 성자를 높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성부께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성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등하기 때문에? 아니요, 권능과 영광이 똑같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부부가 이런 창조의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 되어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은 죽기까지 정말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다해서 아내들을 높이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주께서 교회가 죽게 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을 못 써야지 내가 좀 우월해질 것 같죠? 아니요. 사회에서 여기저기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납작해져 온 남편을 당신이 이 가정에서는 최고입니다라고 할 때에, 난 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 막 넘치게 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나기 위해서 남편을 완전히 밑에다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삼위가 서로를 높이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의 좀 권위가 많이 높아지니까 남자를 자꾸 좀 이렇게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꾸 말대꾸하니까, 여보, 지난번 결혼식 때 목사님께서 한 말 기억 안 나냐고.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라 그러지 않았냐고. 잊어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아내가 또 확 대듭니다. 요즘 땅값이 하늘 위에 있는 거 모르냐고. 하늘 위로 치솟고 있는 거 모르냐고. 뭐 한마디 한마디 다 대드니까 그러면 서로 높아질 것 같죠? 아니요, 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기싸움, 자존심 싸움, 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항복입니다.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복이 다 나왔네요. 항복하는 복, 행복하는 복, 항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법.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면 자기에게 복이 오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 다해서, 내 목숨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것이 나는 사랑하리라.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27절 말씀과 같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주고 가꾸어 주는 것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결하고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은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의 얼굴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나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깨어지는 그릇, 한번 깨어지면 그릇 다시 본드로 붙여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죽어도 깨지기 전에 절대 이 그릇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하고 여자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폭행이라는 건요, 꼭 무슨 손으로 손찌검 해야지 폭행 아닙니다. 말로도 하는 폭행이 있습니다. 더 상처를 줍니다. 언어 폭행, 물질적으로도 폭행합니다. 물질 가지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여자의 그 조금 남은 그 존귀감도 다 깨트려 버리는 물질적 폭행, 정신적 폭행, 무관심도 아주 무서운 폭행입니다. 무관심해가지고 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내 몸같이 100%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열렬하게 사랑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놨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자가 나는 여기 집에 들어갈 모든 가구를 다 점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 쪽 아버지께서, 장인어른께서 사업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가세도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자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내가 아파트를 사놨다 그러는데 이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약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도 사실 지금 가구를 준비할 아무 여력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보증금 내고 그 월세 그런데 조그만 데 들어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다시 시작하시고 생활도 좀 남편이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까 여자 마음속에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왜 속였지? 아파트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나를 속여,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섭섭마귀가 자꾸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만 보면 자꾸 속은 생각 때문에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요.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사실 김서방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끝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결혼할 때 너 자존심 상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아빠 병원비를 댄 거야. 아빠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에 그 돈이 다 들어간 거야. 혹시 여자가 자존심 상할까 봐, 마음이 상해서 조금이라도 위축될까 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책임질 줄 아는 멋진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꼭 무슨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지켜주고,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위트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남부군하고 북부군이 대치를 하고 싸우는데 북부군 쪽에서 갑자기 즐거운 곳에서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퍼지니까 남쪽 군들도 총을 다 내려놓고 온 군인들이 같이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전쟁을 내려놓고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돈도 아니고 어떤 어떤 권세도 아니고 무슨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우리 가정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편입니다. 내가 아내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항복합니다. 이 항복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복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은 부부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으로 천국의 그림자 스윗 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온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손 내밀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얼굴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사셨네요 라고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몇 분 소개합니다. 우리 김상범 성도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김주영, 박민규 지금 약혼자 사이라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났다 좀 앉아주실래요?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저분들을 위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전에 나오셨었는데 결혼하시고 이제 다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진엽, 조찬미 부부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밖에 나가셨나 봐요. 그리고 성노혁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경, 박동영 부부 시어머님 방문 중이십니다. 황보영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성걸, 김정현 부부님 중에 우리 두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처음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인사드리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두나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두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부부에게 이 귀한 자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두나를 이제 주셔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인사 올립니다. 하나님 두나에게 큰 축복 내려주셔서 두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기쁨 되게 하시고 이 부부에게 참 자랑스러운